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7절, 제목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씀이 너무나 유명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씀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 오늘 본문 16절 끝부분, 왕에게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이 말씀에서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에스더서 4장 읽어오셨어요? 아멘. 다 읽어오셨죠? 네, 오늘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주무셔도 돼요. 이게 왜냐하면 한편의 그 드라마거든요.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시죠? 사극 엄청 좋아하시죠? 대장금 이런 것도 무지하게 인기를 끌었잖아요. 이게 좀 사극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 그 비몽사몽간에도 들으시면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에스더서는 10장으로 되어 있어요. 10장. 사실 4장만 읽어서 그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게 하나의 쭉 스토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옛날에 랍비들이 이 성경을, 이걸 구약 성경을, 정경을 채택을 할 때, 성경을 이렇게 구약 성경으로 딱 만들 때에 이 에스더서를 과연 성경으로 인정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굉장히 고심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에스더서에서는 주 하나님, 이 주님 하나님 소리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성경에 주님,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느냐, 이거 성경이 아니지 않느냐, 참 논란이 있었지만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드러나지 않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그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에스더는 전생의 나라를 구한 여인이 아니라 자기가 사는 그 시대의 나라를, 민족을 구한 여인입니다. BC 485년에서 한 435년, 그러니까 약 BC 450년경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그 페르시아의 그 다리오 왕 다음에 이 아하수에로 왕 때의 이야기예요. 아하수에로의 다른 이름은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 때의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민족을 대표하는 에스더와 마귀를 대표하는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과의 대결의 그 내용입니다. 이 1장부터 쭉 읽어보면은 에스더가 등장하고 모르드게가 등장해요. 이 모르드게, 에스더 다 유대인인데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 에스더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지간입니다. 근데 부모를 에스더가 다 잃었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 자기 사촌 에스더를 딸처럼 키워요. 딸과 아버지처럼 그렇게 키우고, 에스더는 모르드게 사촌에게 아버지처럼 순종하고 그렇게 자랍니다. 에스더서 1장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제국의 모든 총독들, 성주들, 귀족들을 다 초청해 놓고 연회를 여는데, 파티를 여는데 180일 동안 엽니다.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에요. 파티 한 번 하면 6개월을 하는 거예요. 180일 동안 파티를 벌였어요. 그것은 왕의 파워와 왕의 부, 그리고 왕의 그 어떤 그 능력, 이런 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주들, 총독들을 다 초청하면 와야 되는 거죠. 한 사람도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6개월 동안 거기에 거의 볼모로 잡혀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파티를 했어요. 성대한 파티가 이제 끝나갈 무렵 다 끝나고 이번에는 그 총독 귀족 성주들과의 파티가 끝나고 이제 수산궁에서 자기 왕궁의 뜰에서 정원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파티를 엽니다. 일주일 동안 파티를 여는데 그 파티의 맨 마지막 날 왕이 기분이 좋아서 술에 딱 취해가지고 왕비를 불러와라 그래요. 왕비가 와스디였는데 그 왕비 와스디가 왕의 명령에 불복을 합니다. 왕이 오라 그러면 와야 되는데 거절하고 안 와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왕이 상당히 화가 날 거 아닙니까? 옆에 신하들이 그래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왕비를 폐위해야 됩니다. 이건 왕의 존엄을 무시한 것뿐만 아니라 제국의 모든 여자들이 자기 남편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왕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와스디를 폐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국의 모든 처녀들 가운데 다시 왕비를 뽑기 시작을 해요. 그때 유다인으로서 정말 아름다운 이 에스더가 그 처녀들 가운데 뽑혀서 왕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그 사촌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일을 했어요. 어디에서 일을 했느냐? 왕궁 문에서 일을 했어요. 왕궁 문에서 일을 했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고대 왕궁의 문은 재판정 같은 거였어요. 재판을 한다든지 아니면 백성의 어려움을 듣고 민원을 해결해 준다든지 그래서 왕에게 보고한다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이었죠. 모르드게는 왕궁의 문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다음으로 가장 그 제국의 이걸 통치할 높은 그 총리 대신으로 하만이라는 사람을 임명합니다. 이 하만은 아말렉 왕 아각의 아들인 함무다다의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아말렉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아말렉은 누구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자기의 첩 딥나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의 조상은 에서라는 거예요. 에서. 그래서 유다인들 이 야곱의 형 에서와 이 야곱의 후손들은 원수지간이 됐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뺏어간 그 계기로 해가지고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은 계속 원수가 된 거죠. 그래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이 에서의 땅을 좀 지나가려고 할 때도 못 간다. 그리고 오히려 군사들을 이끌고 나와서 막아서 돌아가는 사건이 나왔고 또 바벨론의 침공을 당할 때도 막 유다 사람들이 막 도망갈 때 오히려 이 에돔 족속들, 에도의 후손들은 도망가는 자기 형제들을 붙잡아다가 그 바빌론 사람한테 갖다 주고 도망가는 사람을 길목에서 죽이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지 않는 거죠. 이사야서 63장에서도 포도주 틀에 넣고 밟는 장면이 에돔 족속에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 하만이라는 자는 그 에돔 족속으로서 아말렉인으로서 유다 민족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다음으로 모든 권세를 가진 이 하만, 왕이 그런 권세를 줬죠. 그 하만이 왕국을 출입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신하들이 그 하만에게 인사를 해요. 허리를 굽히고 경의를 표하는데 이 모르드게만은 뻣뻣하게 있었어요. 인사를 안 했어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사람 보고 인사 안 하면은 그거 무지무지하게 화가 나는 거죠. 더군다나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인사를 한 번도 안 한다. 모든 사람이 다 경의를 표하고 허리를 굽히고 인사를 하는데 뻣뻣하게 쳐다보고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궁전에 들어갈 때마다 무지무지하게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저놈을 내가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사건의 발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이 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다 내가 진멸해서 다 유대인은 씨를 말려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을 죽여야 되겠다는 그 결심을 하고 이게 왕 앞에 나갑니다. 왕 앞에 나가서 왕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이 유다인들은 이 아무 짝에도 쓸 데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에스더 3장 8절에서 11절까지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백성이,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왕의 왕국의 모든 지방에서 백성들 가운데 널리 흩어져서 퍼져 있는데 그들의 법들은 모든 백성들의 법들과 다르며 또한 그들이 왕의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나이다. 왕이 만일 기쁘게 여기시거든 문서를 쓰셔서 그들을 멸하게 하소서. 내가 그 일에 책무를 맡은 자들의 손에 은 10,000달란트를 지급하고 그것을 왕의 보고에 가져다 넣으리다 하며,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저 유대인들은 왕의 통치에 별로 따르지도 않고 법을 준수하지도 않는 아주 별 안 좋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저걸 멸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의 반지를 손에서 빼서 유대인들의 원수 곧 아각 사람의 그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또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 보기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반지를 빼줬다는 것은요, 그 반지는 도장이에요. 도장. 너 하고 싶은 대로 왕의 내 이름으로 모든 문서를 작성해서 내 반지로 도장 딱 찍어가지고 칙령을 내려서 다 죽여라. 괜찮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왕이 승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치하에 있는 모든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전멸당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한편 왕궁에서 근무하던 왕궁 문에서 근무하던 모르드게는 어느 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2명의 시종장이, 그 문에서 근무하는 시종장이 그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 하는 그 음모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그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딱 듣고 얼른 그 에스더에게 가서 말을 해요. 에스더는 이때 이미 그 왕국의 처녀들 가운데서 아하수에로 왕이 마음에 들어서 왕비가 돼 있었어요.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의 미모에 그 모든 처녀들 중에서 그 에스더를 왕비로 삼고 머리에 왕비의 관을 씌워줬어요. 이거 왕비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르드게는 그 음모를 듣고 왕비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비 에스더는 그걸 듣고 왕에게 말해요. 그래서 왕이 암살되기 전에 그 2명의 시종장이 오히려 교수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모르드게는 굉장히 큰 일을 한 거죠. 왕이 죽을 뻔한 거를 발견했으니까, 암살 계획을 다 발견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하만은 그것도 모르고 유대인들을 전멸할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왕은 이제 허락을 했으니까 날짜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언제가 좋을까?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 뽑은 날짜가 아달월 13일. 그 유대의 종교력으로 하면 12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태양력으로 하면 2월 달이 되기도 하고 3월 달이 되기도 해요. 그 유대력으로는 종교력으로 12월 13일이라는 그 제비를 뽑았어요. 무슨 날짜를 뽑았느냐?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는 바로 그 날이 딱 제비 뽑았는데 아달월 13일, 12월 13일이다. 이게 이미 딱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모르드게가 들었어요. 모르드게가 듣고 이제 나뿐 아니라 유대인들을 이 왕국의 페르시아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전멸당하는구나. 이걸 알고 통곡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엔 들어가지도 않았죠. 왜냐? 출근도 안 하는 거예요.
굵은 배를 입은 사람은 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법이. 그러니까 성 바깥에서 그러고 노숙자처럼 이제 울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에스더가 들었어요. 사람을 보냅니다. 옷도 보내요. 그러지 말고 옷 갈아입으세요. 그랬더니 나 옷 못 갈아입는다. 그리고 간청해서 그 왕에게 나아가서 살려달라고 간청을 해라. 그래야 된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하는 말이 왕의 모든 신하들과 왕의 지방들의 백성들이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왕의 법은 그를 죽이는 것 하나뿐이며 다만 왕이 그 사람에게 황금호를 내밀어야 그가 살리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부름을 받지 못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 30일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전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고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하만이 유다인들을 몰살시킬 날짜를 딱 정해놓고 이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그걸 듣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으면서 에스더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왕비인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가서 간청을 해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하는 말이 이 왕국의 법이 왕이 부르기 전에 그냥 나가서 왕 앞에 나가는 거는 죽음이다. 그거는 왕이 나오라고 하기 전에 왕비가 나간다? 이건 죽음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왕비는 한 사람이지만 후궁이 많잖아요. 근데 오늘 내가 왕이 좀 보고 싶어. 나도 좀 나가 봐야 되겠어. 그리고 저 상궁도 나오고 막 그래 봐요. 왕궁 안에 뭐 여자들이 득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먼저 나왔어. 그리고 멀치 잡고 싸우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왕이 부르기 전에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왕이 호를 딱 이렇게 황금호를 내밀기 전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거예요. 에스더가 그렇게 말할 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오늘 이게 본문입니다. 그때에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내가 왕의 집에서 모든 유대인들보다 더 잘 피하리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전적으로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을 받으려니와. 여러분 여기에서 감이 오십니까? 네가 잠잠하면은 유대인들은 구출을 받는데 다른 곳으로부터 구출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출을 받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네가 가만히 있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구출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이렇게 유대인의 정말 그 존속이 달려있는 이러한 때를 위해서 네가 왕국에 들어갔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에 에스더가 그들에게 명하여 돌아가서 모르드게에게 이같이 답하게 하되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함께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이제부터 지금 에스더가 한 일은 있잖아요. 그 말을 딱 듣고 제일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나 일단 여행을 한번 갔다 와야 되겠어. 죽을지도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바닷가나 한번 갔다 와야 되겠어. 이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금식하라. 나를 위하여.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물도 마시지 말라는 거죠.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법은 뭐예요? 왕이 불러야만 나가는데 그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왕에게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이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는 것은 죽는 거잖아요. 죽으면 죽겠다. 그리고 그 대신에 모든 수산인 유대인들을 나를 위해 3일 동안 금식하고 나도 하겠다. 여러분 이 절대 절명의 위기의 때에 그 하나의 민족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때에 이 에스더는 뭘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여기에 하나님이란 단어는 안 나오지만 누구에게 금식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면서 금식하겠어요? 금식할 때 여러분 누굴 생각하면서 금식하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금식이라는 거는 나의 육체적인 모든 욕구를 다 끊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금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이제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에스더의 모습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에 모르드게가 자기 길로 가서 에스더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자, 이제 유대인들이 몰살당하는 그것이 정해졌어요. 그것은 불변이야. 딱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느냐? 운명이에요. 운명. 이 제비뽑기를 딱 뽑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결론은 뭐냐? 운명이라는 거예요. 운명. 그래서 이 운명을 지금 앞에 두고 유다인들은 이 에스더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3일 동안 금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5장의 1절에 3일 되던 날 이렇게 나와요. 5장 1절에 3일째. 그 3일째가 무슨 3일째입니까? 금식 3일째에 에스더가 왕에게 정말 나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의 왕궁 안에 왕이 왕좌에 딱 앉아 있고 안뜰이 이렇게 정원이 보이는데 왕자 바로 정면 쪽에 에스더가 안뜰 안으로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왕이 보니까 에스더가 너무 아름다운 거야. 너무나 아름다워요. 옛날부터 그 이쁘면 뭐가 다 용서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냥 나오면 죽는데 왕이 딱 보고 굉장히 그 에스더에게 그 마음을 여는 거죠. 왕이 가서 자기의 황금호를 딱 이렇게 내밀어요. 아까 에스더가 그러잖아요. 왕이 황금호를 이렇게 내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왕 옆에는 항상 호위 무사들이 있잖아요. 경호원들이. 왕이 호를 안 내밀면 그 죽는 거거든요. 왕이 호를 딱 내밀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호래 위에 손을 딱 얹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벌써 알아요. 내 명령 없이 나왔다는 것은 죽겠다는 얘기인데 목숨을 걸고 나왔는데 도대체 네 소원이 뭐냐? 네가 도대체 요구하는 게 뭐냐? 네가 무슨 일이 있길래 목숨을 걸고 나왔느냐? 이렇게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리라 하면서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말해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더 날씬해졌겠죠. 그냥 막 파리파리하고 뭐 그냥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어질어질할 정도로 이쁜 거죠. 그래서 왕이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요.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왕이 나를 정말 호의를 베푸시고 왕이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왕이 내가 부탁하는 걸 기쁘게 여기실진데 내가 잔치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때 왕이 하만과 같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딱 날짜까지 이렇게 딱 준비해 놓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하만을 불러와라. 그래서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준비한 파티에 갔어요.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내 소원을 다 들어주고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랬더니 왕이시여,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제가 요구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실진데 내가 잔치를 준비할 테니까 지금 잔치하고 있는데 지금은 얘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잔치를 준비할 테니까 하만과 함께 잔치에 나오셔서 내일은 내가 왕의 요구대로 말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왕이 점점 더 궁금해지는 거죠. 아니, 방금 내 앞에서 얘기해도 되는데 다시 내일 또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일 보자. 이제 그러고 왕은 왕궁에서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요구를 하려고 그럴까? 잠이 안 오죠. 그럴 때 시종들을 시켜서 그 왕의 연대기, 그러니까 궁중일기 같은 것을 읽게 했어요. 읽히고 자기는 듣는 거예요.
근데 쫙 시종들이 읽는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언제 그 왕의 시종들 2명이 왕을 살해하려고 모의를 꾸몄는데 그 모의를 꾸민 것을 모르드게가 듣고 왕비 에스더에게 말해서 에스더가 왕에게 말해가지고 그 2명이 사전에 발각돼가지고 교수형에 처했다. 그것을 말한 사람이 처음에 발견한 사람이 모르드게였다. 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왕도 알고 있었죠. 근데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그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었느냐? 왜냐하면 자기 생명을 구한 자잖아요. 그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해줬느냐 했더니 그 시종이 하는 얘기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안 되지. 걔 거기 누가 없느냐? 여봐라 거기 누구 없느냐? 바깥에 누구 없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만은 자기 아내하고 자기 아내 세레스와 자기 친구들하고서 상의를 했어요. 이 모르드게 저놈을 내가 들어갔다 나왔다 왕궁에 할 때마다 저놈을 죽이고 싶어 죽겠는데 저거 어떻게 할까 했더니 한 50큐빗 되는 장대를 만들어서 교수대를 세워서 거기에 매다세요. 모르드게를. 그렇게 이제 친구들과 아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50큐빗이면은 약 22m 정도 됩니다. 1큐빗이 45m예요. 45.6cm거든요. 45.6cm. 50큐빗이면 약 20m 이상 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22m면 7층 건물 높이 되는 장대 교수대를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다 달아라 라고, 그래. 그럼 내가 교수대를 만들어서 달아야지. 그러고 있을 때 이제 밖에 누구 없느냐 했을 때 시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르드게가 지금 밖에 막 왕궁에 들어와서 뜰에 있나이다. 이게 모르드게는 이 교수대에다가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교수대에다가 다룰 것을 왕에게 승낙을 받으려고 궁중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불렀어요. 왕이 왜 거기 아무도 없느냐 하고 불렀을까요? 내 생명을 구한 모르드게에게 아무것도 안 해줬느냐 하고 누굴 불렀어요. 그때 바로 하만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만에게 왕이 질문해요. 내가 아주 존귀하게 만들고 높여줄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 하만은 왕이 나를 또 엄청 또 해주려고 하시는가 보다. 이것도 내가 또 무슨 복이냐 그래가지고 그러면요 그 사람을요 왕의 예복을 입혀가지고 왕의 말을 태워가지고 금관을 씌워가지고 온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앞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왕이 존귀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다 이같이 될지어다 하고 그렇게 도시를 한 바퀴 돌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제 나를 그렇게 해주나 보다 했더니 그러면 저 성문에 있는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네가 말한 다 그대로 해줘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졸지에 왕의 말에다가 왕의 예복을 입혀가지고 모르드게를 그 위에 태워가지고 온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만들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다 이같이 될지어다 하니 죽을 맛이죠.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모르드게는 다시 자기 근무지 성으로 돌아왔고 하만은 자기 집으로 울면서 갔어요. 울면서 애통하면서 가서 오늘 있던 일을 아내와 친구들에게 얘기했더니 아무래도 너는 모르드게를 못 이길 것 같다. 네가 모르드게 때문에 죽을 것 같다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종들이 2명이 지금 왕이 파티에 가려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갑시다. 그래서 이 하만은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파티 2번째 날이죠. 2번째 파티하는 잔치하는 날 에스더가 다 소원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파티 자리에서 왕비 에스더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요구가 무엇이냐? 내가 뭐든지 다 허락하겠노라.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했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생명과 나의 백성을 나에게 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멸되어서 다 죽게 되었고 우리는 죽음에 팔렸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죠.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놈이
왕비를 죽이면 어떤 놈이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킨단 말이냐. 그 놈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 악한 자가 바로 이 하만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만이 거기서 그냥 다리가 덜덜덜덜 떨리는 거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진노해서 정원으로 나갑니다. 그 얼굴을 딱 보니까 하만이 보니까 아, 나에게 화가 내려졌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에스더에게 애걸복걸을 왕비시여 살려주시옵소서 애걸을 하면서 쫓아다녀요. 에스더는 싹 걸어가죠. 어디로 걸어가느냐? 침실로 걸어가요. 그러니까 계속 쫓아가면서 왕비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막 그랬는데 에스더는 침대에 딱 앉고 살려달라고 애걸하다가 침대 위에 엎어졌어요. 그런데 뒤에서 왕궁 정원에서 들어오던 아하수에로 왕이 뒤에서 보니까 왕비를 덮치는 거야, 침대에서. 딱 모습이 그렇게 된 거예요. 왕비가 있는 곳에 하만이 침대에 엎어진 거예요. 뒤에서 보면은 왕비를 덮치는 것처럼 된 거잖아요. 이 왕이 요즘 말로 완전히 열려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제 네가 내 눈앞에서 왕비까지 욕보이려 하느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왕의 그 호위 무사들이 이제 그랬겠죠. 거기엔 그렇게 안 나오는데 옆에 신하들이 보재기로 하만의 얼굴을 확 씌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딱 체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시종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왕이시여, 하만의 집에 모르드게를 매달라고 50규빗이나 되는 장대 교수대를 만들어 놨나이다. 그러니까 그놈을 이 하만을 그 교수대에 달아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교수대, 그 50규빗이나 되는 교수대에 자기가 대롱대롱 매달려 죽어요.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아주 극적인 반전이잖아요. 그러면서 에스더는 계속 울면서 왕에게 애원합니다. 엎드려서. 왜 그러느냐? 저만 살면 뭐합니까? 내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아달월 13일 날 하만이 왕의 조서, 칙령으로 그 유대인이 그날 다 전멸당하게 생겼으니 왕은 이 조서를 취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르드게가 자기의 사촌인 것을 다 얘기해요. 모르드게 들어오라고 그래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하만의 집은 에스더 왕비에게 주고 모르드게는 그 하만의 집을 다스리는 자가 될지어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재물도 하만의 것이 다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것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그렇게 우리의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 유대인들이 이 페르시아가 통치하는 전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다라고 울면서 애원하니까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반지를 빼서 주면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적어서 내 이름을 기록하고 인장으로 날인하여 칙령을 내려서 그 조서를 너희 원하는 대로 바꿔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궁중에 있는 서기관들을 다 모아서 그냥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인도에서부터 이디오피아에 이르는 127개 성읍에 모든 파발마를 보내가지고 우리 옛날에 보면 암행어사요 하면서 막 말이 막 뛰어가지 않습니까? 그 속보로 전국에 다 그 먼저 칙령은 무효고 유대인들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멸하라. 이렇게 칙령을 바꿔 버린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하만의 10 아들을 요수대에 매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것이 끝이 아니라 죽임 당한 아들들도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다 교수대에 매달렸어요. 본복이죠.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했던 그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고 했던 그 마귀의 자식들은 다 오히려 전멸당하는 그런 것이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은 10장까지 보면은 지금 제가 8장까지 얘기했는데 아주 이게 무슨 사극처럼 너무너무나 재미있게 되어 있어요. 반전이죠. 기가 막힌 반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보십시다.
제가 지금 뒤죽박죽이 됐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도다.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워요. 아말렉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죠. 아말렉. 지금 이 하만은 아말렉 왕 아각의 아들 함무다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원수는 유대인의 원수죠. 그 창세기 3장 36장 12절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엘리바스에게서 아말렉을 낳으니라. 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에돔 족속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8절에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산채로 잡으며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니라. 누가? 사무엘이. 사울 왕은 아각을 잡았다가 풀어줬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다 죽여란데 아각을 살려줬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미움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아각을 잡아서 사무엘이 찍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33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로 하여금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들 가운데서 내 어미가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사무엘이 길갈에서 주 앞에서 아각을 찌고 토막을 내니라. 그 아각의 자손이 바로 오늘 하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아는 유대인 모르드게는 그 원수한테 절하지 않았던 거죠. 물론 역사적으로 한 500년간의 그 기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그 원수, 자기네 조상을 핍박하고 했던 원수들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에스더 8장 13절에 모든 지방에 전달될 명령을 기록한 문서의 사본을 모든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서 유대인들이 예비하였다가 그들의 원수들에게 복수하게 하니라.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다 멸하라 하는 그 칙령을 내려서 그들의 원수에게 복수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9장 5절에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칼을 휘둘러 자기들의 모든 원수를 쳐서 사륙하고 멸하였으며 언제? 12월 13일 날. 그 제비 뽑은 날 오히려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제비를 뽑음으로써 운명이 정해졌다고 그랬죠. 운명.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다 그날 죽을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운명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모든 원수를 쳐서 사륙하고 멸했다는 거예요. 언제? 12월 13일 날. 그래서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이것, 즉 그들이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아까 제가 유대 종교력으로 아달월은 12월이라고 했죠. 우리 지금 태양력으로 하면 2월이나 3월이에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것 즉 그들이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그달의 15일을 지킬 것을 굳게 세우되 이날들을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안식을 얻은 날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곡하는 일이 변하여 좋은 날이 된 날로 지키게 하고 또 그들이 그날들을 잔치하고 기뻐하는 날로 삼으며 또 서로에게 음식을 보내고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삼게 하니라. 왜 그랬을까요? 전부 전멸될 죽음의 날이 기쁨의 날로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 그러므로 그들이 부르라는 이름을 따서 이 날을 부림이라 하니라. 부림절. 여러분 부림절 들어봤죠? 부림. 이 부림은 피로 시작해. 푸림이에요. 원래 푸림. 유대인 모르드게와 왕비 에스더가 그들에게 촉구한 대로 또 그들이 자기들과 자기들의 씨를 위해 금식하며 부르짖은 일들을 정한 대로 그 날들의 정확한 때에 부림의 이 날들을 지킬 것을 확정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킬 것을 확정했다는 것이죠. 부림이라는 게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푸림은 제비란 뜻이에요. 고대 페르시아의
푸르에서 유래되었는데 히브리어로 푸림이라고 하고 매년 12월 14일, 15일 이 두 날을 지키는 거예요. 14, 15일. 그래서 푸림은 제비 뽑는다. 그 제비 뽑는다는 의미로서 죽이기 위해 제비 뽑아 날을 정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제비를 뽑아서 이 운명이 정해졌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점 보면은 야, 난 이렇게 되기로 언제 뭐 우리 되기로 되어 있대. 운명이 운명. 나의 운명이 그렇게 되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이 그 제비를 뽑아 운명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그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잠언 16장 33절 사람이 제비를 뽑기는 뽑으나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운명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그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까 우리 제비를 뽑았어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제비를 딱 뽑았더니 12월 13일 그날 다 죽는 거예요. 정해졌어요. 운명이 정해졌어요. 그때 유대인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에게 매달렸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 에스더서에서 하나님,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오지만 그 뒤에서 유대인들 자기의 백성을 지키시고 그들을 선한 길로, 결국은 선한 길로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오잖아요. 역사하심이 나오잖아요. 우린 눈으로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뒤에서 다 일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운명은 잘못된 운명이에요.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다인들이 이 날을 완전히 잔치로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키느냐? 회당에 참석하여 그 부림절 때는 회당에 다 모여요. 그래서 공적으로 에스더서를 듣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낭독하면 그걸 다 들어요. 그때 있었던 일을 그대로 상기하면서 듣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듣느냐?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에스더서를 들으며 모든 사람들은 2장 5절, 8장 15, 16절, 10장 3절에 이르러서는 모두 한 목소리로 그 구절을 같이 암송한다. 이 세 구절은 모르드게의 인물 승리, 유대인의 구원을 담고 있는 말씀들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까운 이웃과 친지들에게 선물을 보내며 기쁨을 함께 나눈다. 죽음이 바뀌어서 생명이 되었고 애곡이 바뀌어서 웃음이 된 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가난한 사람 2명 이상에게 자선을 베풀고 선물을 베푼다. 그리고 세우다트 푸림 만찬을 나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 이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절대절명의 시기에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온 백성이 금식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얼마나 무기력해 보여요. 지금 죽는 날이 정해져 있는데 기도만 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없어요. 운명을 뒤바꾸는 하나님의 지혜. 죽을 자들이 살고 사는 자들이 죽는 운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운명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뽑는 그 운명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 아니다 그러면 그 운명이 비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보이지 않는 파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파워. 그게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이 바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쩔 수 없는 믿음. 마귀가 손을 댈 수 없는 믿음. 마귀가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어 할 정도로 어쩔 수 없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의 파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를 완전히 끝장내고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게 하는 그런 파워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면초가 절대절명의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 우리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놀라운 일을 보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 해야지 그거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과 모든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올무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허리에 두셨도다. 왜냐? 우리를 은같이 재련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은 없어. 사랑하는 자기의 신부에게 무슨 환난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같이 재련하신다는 겁니다.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 걱정하지 마라. 그 끝은 선이다. 그래서 여러분 롬 8:28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말 이 죽을 것 같은 위험과 이 올무, 모든 괴로움이 결국은 정해져 있어요. 뭘로? 선을 위해서.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면 선을 위하여 함께 일하느니라. 악한 일, 좋은 일, 슬픈 일이 결국 이 선이라는 정해진 것을 딱 정해놓고 그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에도 낭망하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오늘 짧은 시간에 이 에스더의 전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너듬거리는 말로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파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믿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두려워하는 육신의 죽음과 고통 이것을 뛰어넘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전부 반석 위에 서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